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8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니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 사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길 원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길 원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토 가운데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하다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강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길이 굽어 있다면 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거룩한 때 넉넉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기도가 되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부흥 사경회에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는 이제 그의 나이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알았고 방주의 덮개를 걷어 제쳤습니다. 길이 138m 방주의 덮개를 걷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걷어 제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끝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덮개는 이제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죄값으로 오는 저주, 죄값으로 오는 형벌과 심판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삶의 슬픔과 저주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나오고 금강석같이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다 심판하셔서 위에서는 궁창의 물로 쏟아내시고 아래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대격변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에 대한 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인 저주와 형벌과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 덮개가 코파르 역청으로 덮여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보호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며 심판이 없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 덮개가 노아가 완전히 벗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노아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고 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남았더라. 아멘. 노아 홍수가 난 지 1년 2월 27일이 되었을 때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때 비로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 내 자부들로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생물도 다 이끌어내라. 내가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에 들어갈 때도 노아가 그냥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방주를 완성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들어갔어요.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이번에도 방주에서 나올 때도 그냥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1년 동안 어두컴컴한 곳에서 등불 밑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저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1년 있었으면서 그 힘들었던 것을 말씀하셔요. 병원에서 나와서 땅을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깥에 나갔으면 좋은데 저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병원 신세가 참 한탄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1년 동안 어두컴컴한 곳에서 등불만 있는 곳에서 생활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 우한시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과 짐승들의 냄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좀 키운 적이 있는데 강아지 키워가지고 한 일주일만 안 감겼더니 그 냄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냄새, 짐승들의 배설물, 그리고 그 짐승들의 냄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홍수가 그친 것을 알았고 방주 덮개를 완전히 제쳤고 철거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빛이 이전보다 강하게 방주의 아래층까지 내려 비치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땅에 향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당장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과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는 의였어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오기까지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환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비방과 조사와 욕과 저주와 멸시를 아랑곳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는 순종의 의예요. 저주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서 노아를 그토록 아브라함처럼 좋아하신 것입니다. 친구처럼 여기신 겁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 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작정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십억의 목숨보다 노아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칼뱅은 그 노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빨리 자연 천지에 나가 즐기고 싶은 것을 억제했다. 그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미 결정된 경건을 갖고 정결된 경건을 갖고 억제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은 반드시 3가지 해야지만 된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 구름, 기둥이 인도를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불, 구름, 기둥이 일어서면 이스라엘도 일어서서 3일 동안 모든 성 맡기고 각 지파별로 각 가정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 구름, 기둥을 옆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단 지파의 깃발을 대로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야 그때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걸었더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죽겠어. 그러니까 내 집부터 먼저 딱 장막 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장막 치라고 그러지 뭐.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불,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내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됨, 결정권, 계획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됨,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계획에 관한 것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죄값의 저주에서 벗어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보기에 그런데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갖고 죄값인 저주에서부터 벗어났는데 그렇게 살기 힘듭니까? 혹시 주님께서 단련코자 하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기에 실패하는 삶을 왜 사는가 참 안타까웠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텐데 왜 저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까? 그는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이미 죄값인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 거짓되고 그 죄 아래 있었던 옛날의 내 자아를 다시금 살아나게 해서 생각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즉 나의 인생의 계획과 뜻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을 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생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이 없이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이 없이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내가 오늘 이곳 다음 달에는 저 도시에 매장을 오픈해서 이익을 내가 한번 멋있게 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과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지 않느냐. 따라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선은 나의 계획과 뜻과 일관 비례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너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 탐욕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 있는 곳에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감정, 의지, 성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과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시 동물들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먼저 노아는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과 아내 자부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런 땅 위의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1년간 방주 안에서 지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새로운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마음에 결심했을 거예요. 이제는 방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야 되면 되겠다. 이렇게요. 자, 20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짐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 가족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의 뜻은 홍수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제사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하나님 정말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를 올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모든 제사의 뜻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을 쌓고란 뜻은 죽이는 곳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죽었고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물을 도살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그 향기를 올리는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죽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된 성도들이 드릴 예배예요. 즉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방주 전의 것이 죽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덮개가 제거되고 당시 방주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자로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마땅히 드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까?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단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단, 내가 예배를 드리는 제단, 내가 찬양을 개인적으로 올리는 제단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제사의 제단은 죽어서 재료 만드는 단,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죽고 예배의 마지막 축도 때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씀 좋은 것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의 칼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때 죽어야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오게 하시는 것인데 대부분의 말씀 좋다는 것이 말씀의 칼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와 더럽고 부패된 욕망과 잘못되게 살아온 것을 죽게 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선하십니까? 정말로 의롭습니까? 정말로 흠과 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로 나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으로 온전하십니까? 우리의 본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자아는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고 죄성의 미혹을 받고 죄성의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집니다.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나 좋은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계획과 뜻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말씀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쇼에 참가하여 내 만족하고 나온 것이지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한 2,000명, 3,000명 되어지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80% 이상이 지옥 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앉아있는 분은 20%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내가 죽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담에 쌓았다고 하는 말씀은 즉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시 새롭게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고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살아있는데 뭐 다 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는 성령으로 오는 것인데 내가 죽고자 해야 오는 능력과 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결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속에서 생명이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늘 새롭고 강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하는 예배마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또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노아는 그 죽이는 곳 단 위에 놓을 짐승을 선별을 했습니다. 모두 방주에 탄 짐승 새들 중에 정결한 짐승 새들은 아마 창조 후에 정말로 좋은 품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방주에 탄 이 새들이나 그리고 동물들은 정말 좋은 품종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새로운 품종, 좋은 품종 개발하려면 우리가 키우는 닭 가운데서 제일 좋은 놈을 가져다가 씨를 받아가지고 또다시 해가지고 좋은 품종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건강한 놈, 제일 이쁘게 생긴 놈, 그리고 제일 그다음에 실한 놈을 갖고선 아마 품종을 삼으려고, 새 품종을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주에서 나온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다 최고의 품종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중에서도 다시 선별하여 최고의 새와 짐승을 취하여서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희생을 올린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태웠지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선택해 희생 예배를 드리길 원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쌍만이라도 충분하지만 7쌍까지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된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이 많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위에 보면 전등공사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고급 인력들입니다. 한 번 나가면 30만 원 하루에 이상씩 받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고급 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소경문 집사님 항상 저 뒤에서 그 모르게 프린트를 다 해내고 PPT 다 하고 그리고선 주보를 다 합니다. 고급 인력입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이 많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기술과 능력이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평범하지 않고 더 높은 직위를 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넉넉하게 재물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은 2쌍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이 2쌍을 주지 않고 7쌍을 주셨습니까?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당을 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부유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방주로 구별해서 7쌍씩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노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2쌍씩인데 나는 7쌍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7쌍씩 정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7쌍을 주신 것입니다. 7쌍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2쌍이 아니라 7쌍씩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쌍이 되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까지 이끌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취해서 드리는 것은 노아가 할 일, 내가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7쌍이 되게 해주셨고 나는 그 7쌍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 앞에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를 위한 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서 나를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재단이 바로 우리의 재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그 부활의 거룩한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시며 그 부활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단이 바로 여러분의 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단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단체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